깨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피치 못하게 원어 해설이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익숙치 않으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11조라는 단어에는 이미 교회에 내야 하는 헌금이라는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1조의 조, 이 조가 구실조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차용하다, 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조세라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 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야 하는 어떤 것, 세금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가 그런 뜻일까요? 히브리어에 마아쉐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마아쉐르는 아쉐르는 10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마는 어떤 것을 담는 그릇, 이런 두 개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10번째를 담은 그릇,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열을 담은 그릇, 숫자 10, 10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겠어요? 10은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아쉐르는 열, 완성을 담은 그릇,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11조 주제를 다루려고 할 때 언급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그리고 말라기 3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7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잠깐 다루게 될 마태복음 23장,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율법에 나오는 11조들이고, 오늘 한 주일 이 설교에 이 본문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을 중심으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11조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려면 약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패하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살았던 롯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그를 파하고 롯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돌아와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히브리서 7장을 또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성경에도 없고 고대 문헌에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히브리서 오늘 읽은 7장 2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살렘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렘은 어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 아니한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또 뜻이 있어요. 그걸 또 해석해 놨잖아요. 히브리서에 의의 왕이라고 그러죠.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 앞에 있는 말라크와 뒤에 있는 체데크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앞에 말라크는 왕이에요. 그리고 체데크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의의 왕이에요. 의로운 왕. 자, 이런 멜기세덱이 롯을 구출하고 이제 소돔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으러 찾아온 거예요. 자, 우선 그가 아브라함에게 올 때 가져온 것들이 있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11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 살렘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11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해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뭐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거저 주시는 구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멜기세덱에게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와 부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죽음, 멜기세덱 제사장과 같은 아들과 닮은 그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 아들의 죽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찾아와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이 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고 있어요. 여기서 복을 빌었다고 되어 있는데 복을 빌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가죠. 우리가 창조기사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새와 짐승에게 부어진 복이었어요. 따라서 복의 본질이 생명력이라고 우리는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복은 생명력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다른 복을 빌고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와 관련돼서 복을 해석해야지 떡과 포도주는 들고 왔는데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빌어줬다? 이건 문맥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빌었던 복은 떡과 포도주와 맥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력 혹은 평강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또 헬라어 단어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복을 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율로게오거든요. 이 율로게오는 로고스의 말이에요. 율레게오, 로고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빌다라는 말의 원뜻은 로고스의 말을 하다, 진리의 말을 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하다, 예수와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을 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이나 번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의 평강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20절 마지막 문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죠.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그러니까 전리품이에요. 그돌라오멜과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그리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따로 떼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11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본문 번역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20절의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번역된 이 문장, 이게 원문에는 히브리 단어 딱 4개로 되어 있는 문장. 부득이 원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길게 된 이 번역이 원문에는 딱 4단어로 되어 있어요. 좀 올려보시죠. 와이텐, 로, 마아셰르, 미콜. 이렇게 4단어예요. 이 4단어를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한 단어 한 단어 좀 보죠. 와이텐은 그가 주었다. 그리고 로. 이 로는 감탄사로 보여집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마아셰르, 이게 10번째라는 뜻이에요.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미콜이 모든 것 혹은 완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나 혹은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들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사람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마아셰르를, 이 10번째를 주었는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그가 주었다. 그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래요. 이걸 감탄사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가 완전한 10번째를 주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완전한 10번째를 주었다. 이 간단한 문장을 학자들이 자신들의 해석을 첨가해서 여기에 준 사람, 이 11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전리품이라는 것도 해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10번째를 주었다. 이게 문맥과 맞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가 다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왔잖아요. 18절. 19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20절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번째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문맥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를 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오히려 멜기세덱이 준 거죠. 이게 문법과 맞고 이 문장의 맥락과도 맞아요. 그래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10번째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복, 그리고 이 10번째 10분의 1, 이게 다 같은 맥락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복, 10분의 1, 이게 다
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삼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방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자, 이 창세기 14장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그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또 이 문장도 찾아봤어요. 틀린 번역이에요.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지금 14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히브리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틀렸어요. 원문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역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번역입니다. 그래서 문맥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도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주체가 누군가? 전부 멜기세덱이 동작의 주체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주체로 등장할 수 없는 문맥이에요.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한 문장에 아브라함이 덜컥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문법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나 결론만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이 주체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도 주고 10번째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조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냥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11조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11조 헌금, 그걸 다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를 여전히 드려야 할 헌금으로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11조 헌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를 거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킬 것을 염두에 두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11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다 동의할 거예요. 11조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꺼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11조를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들의 그 외식의 한 예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지금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자, 율법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자,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그 율법에 중한 바 그 뒤에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 율법에 중한 바가 꾸미는,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또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중한 바, 율법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바, 그 다음에 정의, 긍휼, 믿음,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11조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것도 엉터리 번역이에요. 여기에 이 중한 바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마치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것처럼 번역이 됐어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단어, 바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런데 중요해서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맥상에서 이 바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중한 바가 아니라 뭐예요? 버거운, 고통스러운,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짐이라는.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보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무거운. 잘 번역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부정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버겁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 이 버거운 고통스러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짊어지는 고통스러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3장 23절을 엉터리로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23장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앞에 거.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율법에 중한 바, 이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정의 아닙니다.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율법의 고통스러운 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중한 바, 율법의 고통스러운 버거운 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있는 11절란 말입니다. 그 뒤죽박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은 그들이 지금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 11조를 바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중한 바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이 11조를 잘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믿음, 이거는 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인맥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했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짐을 잘 지고는 있지만 정작 그 11조를 주신, 그 10번째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이 11조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율법적인 행위의 한 예로 11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장 23절의 앞의 문장에서 이미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죽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뒷문장이에요. 더 잘못 번역된 문장이 이 뒷문장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명백한 오역입니다. 여기 이것과 저것,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들이고 저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사실 해석들의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11조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먼저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아무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부정한 게 아니고 오히려 권장한 것이다. 11조도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니네들 이렇게 해. 그래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행해라. 미래형 명령문으로 해석을 번역을 한 건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건 미래 명령문이 아니에요. 동사의 시제가 부정 과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부정 과거인데 에오리스트라 그러거든요. 이 보통 부정 과거의 에오리스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과거에 일어난 동작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건, 특별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중에서 강조할 때 부정 과거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일어난 일. 단순한 과거인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걸 암시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용법이 있어요. 이 부정 과거가 가정법 과거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후회와 유감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문장에 쓰인 동사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must예요. 그러니까 이 에데이 동사가 부정과거 시제로 쓰이게 되면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딱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해야만 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야만 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to have done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원문 그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부정과거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았음을 담아놓은, 유감을 담아놓은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혹은 저것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했었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령문으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따라서 11조 준수에 관련된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한 겁니다. 말라기 3장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거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11조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이에요. 봐라. 예수님이 11조를 거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부하신 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10번째에 완전한 것을 담은 그릇,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 11조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를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라고 하는 그 11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 11조를 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11조를 해라고 한 것은 그 11조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께 꺼내 놓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놓지 못하고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11조라고 하는 그것만 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아요.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 그러겠습니까? 헌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헌금은 11조와 연관된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예요. 마아쉐르, 10번째의 완전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11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10번째,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꽉 찬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11조를 명하신 것인데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11조를 해야만 하고 혹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11조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11조이신 예수를 들고 그 예수를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11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고, 이제는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에클레시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